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찬송가는 통합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새 노래로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실로 신학 교육을 작년 7월 달에 시작해서 그때 당시는 3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73명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다시 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 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로 신학을 해야 또 다음 과정인 장자총회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자료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 구독자는 지난주에 4분이 늘었더라고요. 3분이구나. 333명인데 현재 336명입니다. 구독하신 분들한테는 매주 설교 내용이 다시 가기 때문에 그들이 잘 받아서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신 각 지역 목사님들이 다시 그걸 받아서 깨달으시고 또 그 밑에 교회인들을 다 교육을 시켜서 저와 똑같은 그 교육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네요. 참 해보니까 많은 시간을 걸려서 우리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그래 등록해라 하면 등록을 하세요. 근데 처음 하는 신분은 의심해서 안 하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할 때 그분들이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기독청 문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3월 달에는 그 사도 회비를 저도 내고 여러분도 내셔야 됩니다. 감독, 사사, 사도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27일 날 방주 구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4대 절기는 아니지만 전건축의 날하고 방주 구원의 날 그래서 1년에 6번은 필수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시도신학 교육을 해보니까 번역해서 내보내니까 막 30분이 넘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하는 거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신학 15걸 지금 3번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또 계시록이 이제 다음 주 3월 달서부터 시작되는데 계시록도 3번 나눠서 3번 내지 4번 어떤 건 2번 어떤 건 1번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다 아셨지만 또 새로운 말씀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적으로 말씀을 다 내보려면 저희 같은 교회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만 해도 50개 주회하고도 안 되잖아요. 1개 주회도 서너 군데도 설치해서 참석하는 그런 기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저희와 같은 이렇게 교회가 14만 4천 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영광과 감사 올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직하신 분들은 때가 되면 다 하나씩 지역을 담당하셔서 그 지역을 잘 인도하시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꼭 높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역이라도 한 구역 이렇게 해서 부역장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교육 내용을 잘 깨달으시고 또 총회에서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여러분한테 교육 자료를 드리니까 교육 자료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총회에서도 이제는 세계적인 말씀이 나가져 있는 그런 체계를 하나씩 갖추도록 제가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조금씩. 그 강림이라는 건 뭐예요? 보슬비, 이슬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젖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말씀도 조금씩 젖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번역 시스템도 거의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갤럭시 25가 더 AI가 들어가서 잘 번역이 된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방 그 극한 작업, 한국 그 온디맨드 보시겠지만 세상에 이제는 거의 한국 식당들이 거기가 미역국 끓이는 것도 로봇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기 굽는 것도 로봇가 고기를 구워요. 참 놀라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로봇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라면 끓여주는 것도 로봇가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집도 이제 로봇가 짓는다 그러네요.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안 나서 문제가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옛날에 그 고대 때부터 한국 민족이 나갔던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곧 한국이 또 6천만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주일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통합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테노레로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성령,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말씀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호련번화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오직 신령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은 진성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만을 올립니다. 저희들 거룩한 지상 낙원에 들어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본 15-3호 거룩한 지상낙원 어떤 곳인가? 부활, 변화, 소생된 에덴 동산이다. 성경을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것을 믿으라.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셨고 기록된 대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 65장 2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하셨으므로 부부 생활로 자녀를 낳는 곳이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여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돔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셨기에 에덴 더하기 동산하면 에덴 동산이므로 부활, 변화, 소생된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여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를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본 15-3호 거룩한 지상낙원 어떤 곳인가? 부활, 변화, 소생된 에덴 동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개봉할 예비된 선지자는 우리한테 나타나야 우리가 기록된 인봉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부부 생활로 자녀를 낳는 곳이다. 이사야서 25장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의 소생도 그와 함께 될 것임이라. 민수기 13장 2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왔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막대기로 꿰어 매고 왔겠는가? 포도알 하나의 크기가 작은 수박 크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로 꿰고 옮길 만한 크기에 포도송이는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 유전공학으로 큰 감자나 고구마, 호박 같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작은 수박만한 포도알은 생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영적인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할 때에 생산할 포도송이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작은 수박만한 포도송이가 생산된다면 포도 주스는 필요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포도알에다가 작은 주스대를 넣고 빨아 먹으면 천연 주스가 되지 아니하겠어요?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오직 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환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장수하는 건강식품을 먹고 기쁨과 즐거움의 낙을 누리는 것은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장수하고 수박만한 포도알이 생산되는 신천지의 지상낙원이 이 땅 위에 건축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으나 성경을 믿는 자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실상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략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소생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부 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생이란 자녀란 얘기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 된다고 하였으니 부모가 1000년을 살면 자식 또한 1000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청년의 나이로 500세를 살면 자식 또한 500세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사람의 수명이 100세에서 1000년이 넘도록 천차만별의 수명이 있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재배하고 가축을 건축하며 자녀를 낳고 부부 생활을 하는 지상 낙원은 이 세상의 연장이요 죽은 영혼들이 사는 천당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식성이 바뀌어집니다. 이사야서 65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인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다면 식성이 바뀐 것이지요. 뱀 또한 작은 곤충이나 개구리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면 식성이 바뀐 것이 확실합니다. 동물의 식성이 바뀌었다면 사람 또한 식성이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식료품과 여러 가지 과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포도원을 재배한다고 하였으니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낙원에서는 포도를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포도가 장수하는 식품이요 또한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하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식료품이 많이 있으나 장수하는 새 세상 에덴 낙원에서는 채식으로 식성이 바뀌게 됩니다. 육식을 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고 피를 부는 악한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담 창조 후 노아 때까지 사람들은 나무의 수왕같이 900세 이상을 장수하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은 푸른 풀인 채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식물이라는 먹는 물건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곰종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모든 과목을 식물로 주신 것은 사람들이 식물처럼 장수하게 하였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까지도 동물을 잡아먹지 못하고 푸른 풀을 식물로 삼았으므로 사람들이 악하지 아니하고 소처럼 온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이 또 자기보다 악한 짐승을 잡아먹는 시대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였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동물이라는 게 뭐 짐승이잖아요. 동물이 너희 식물,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고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노아 홍수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준 것은 처음 인간 창조 때와 같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는 채소를 식물로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으나 노아 홍수 이후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 곧 산 동물을 식물로 주었습니다. 동물을 식물로 삼은 노아의 홍수들은 혈기 왕성하고 심령이 광팍하여 싸움을 좋아하였으며 900세 이상 평균 수명을 가진 자들이 점점 수명이 줄어서 오늘날 같은 평균 수명 80세를 살기 어려운 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로 풀만 먹고 살았으나 노아 홍수 이후 육식 동물로 바뀌면서 피를 보고서 먹이를 구하는 악한 짐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에덴 낙원 시대가 오므로서 육식 동물이 다시 소처럼 풀을 먹는 채식 동물로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으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할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젖먹는 나귀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식성이 바뀌며 첨적이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 고기를 좋아하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현실이 새 에덴 동산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이며 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표범은 염소의 천적이 아니었습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니니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경이한 풍경입니다. 이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친다고 하였으니 이는 독사에게 독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였다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종말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에덴 동산을 애적부터 보였다고 하였으니 에덴 동산은 다시 창설이 됩니다. 이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오라고 하였으니 처음 창세 때죠. 처음부터 종말은 말세 때잖아요. 말세를 구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며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하나님의 모략은 뜻이란 뜻도 있어요. 모략이 성취될 때에 새 에덴 동산은 다시 창설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기가 막히게 작성이 됩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야 5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목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창설하실 때에 시온을 위로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혼에 계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하여 처벌하지 아니하고 불쌍하게 여기서 긍휼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시온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한다고 하였습니다. 황폐한 땅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버려둔 땅을 말합니다. 광야란 아득하게 넓은 들판을 말합니다. 황폐한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이 버려진 땅이 얼마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의 넓은 땅, 광야를 에덴 같게 만든다고 하였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막이란 까마득하게 크고 넓은 불모지의 모래 벌판을 말하지요. 사막, 곧 풀 한 폭이 없는 모래 벌판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천지개벽된 새 세상입니다. 광야로 에덴 같게 하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에덴과 동산을 합치면 새 에덴 동산이 창설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야말로 황폐한 광야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에덴 동산 같게 한다면 어찌 천지개벽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루하여 황폐한 광야로 에덴 같게 한다고 하였으며 그 가운데 즉 새 에덴 동산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황폐한 광야의 세상이 새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으니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어찌 기뻐함과 즐거움이 없겠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없겠습니까? 새 에덴 동산이 열리기 전까지는 황폐한 광야의 세상에서 악이 다툼하며 서로 찢고 싸웠으나 새 에덴 동산에서는 함께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창화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한쪽에서 노래 부르고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쪽에서 화답하는 노래를 불러 서로 화합하고 합창하는 노래소리이므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평화의 합창 소리입니다. 이러한 노래소리야말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합창하는 에덴 낙원의 잔치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던 에덴이 황폐한 곳이 되었고 그 황폐한 광야가 다시 새 에덴이 되었으므로 이는 에덴을 창조하신 알파의 하나님께서 오메가로 다시 새 에덴을 창설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해서 기성교회에서는 절대로 부부생활 못한다고 하죠. 하나, 이 말씀은 천국에서가 아니고 부활할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지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이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호련변화 받으셨잖아요. 저 예수님과 같이 호련변화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부활 변화 소생된 에덴 동산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사야 46장 10절 다시 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계시록 1장 8절 다시 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새 어느 정도 부패를 했느냐. 또 알파 오메가 옆에 또 Z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직 이르지 않은 이를 애적부터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였다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종말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새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애적부터 보였다고 하였으니 에덴 동산은 다시 창설됩니다. 이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 하였으니 처음부터 즉 창세 때부터 종말 말세 때부터 구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요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하나님의 모략 뜻이 성취될 때에 새 에덴 동산은 다시 창설될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모든 자들이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여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셨으며 기록된 대로 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이룰 말씀이요
정한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개봉하라고 하였으며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였고 성령을 진리라고 하였으니 진리는 말씀이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 거역죄가 되며 성령을 거역한 자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소망은 장수와 부귀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능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전술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봅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룬다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나팔은 7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7개 천사의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대로 이 땅 위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문에 때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요 비밀자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공동 번역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두십시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물의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이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라면 우리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살과 피가 있는 육체 또한 육체를 가진 우리는 모두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곱째 나팔 곧 마지막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도 불멸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고린도 전서 15장 54절입니다.
썩을 것이, 이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으면 사람의 몸이 썩잖아요. 썩을 것이, 죽어서 썩을 것이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얘기했고, 이 죽을 것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몸은, 육체죠. 썩을 몸은 불멸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불사의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때에 이루어질 기적은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고, 죽을 몸이 육체잖아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불사의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신성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변화받는 것은 사람의 육체, 곧 사람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썩을 몸의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불사의 몸으로 변화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록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7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때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호련 변화는 내가 원하여서 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잘나고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봄날에 따스한 빛을 받은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지 아니할 수 없는 이치와 같이 초자연적인 섭리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썩을 몸이 결탄코 썩을 수 없는 불멸의 옷을 입고, 죽을 몸이 결탄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뀌어 변화할 때에는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리는 성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사망의 이김에서 삼킴을 당함으로써 이 땅에 사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풀무불 같은 심판의 날에 있을 때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치료한 광선을 받은 자들이 7째 나팔의 호련 변화를 받음으로써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고 불사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으로 변화를 받되 그리스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네. 여러분은 선택된 자 때문에 지금 비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거룩한 성 지상 나가는 이 세상의 연장으로서 변화된 신천신지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부활한 예수와 같이 육체가 변화받은 자들, 영생 불살 자들이 되어 다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에 들어갑니다. 부활 변화 소상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꼭
참 좋은 말씀이죠. 주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데려와 계신 거예요. 이 좋은 소식. 근데 이 기성교회는 성령이 왔다니까 뭐 바람처럼 뭐 그런 성령인 줄 알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지금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합니다. 오늘 김요한 목사님께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설교를 하셨어요. 27일은 광주 구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뜨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찬송가를 봐도 성경을 봐도 깨달아야 보여요. 깨닫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 깨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착한 자로서 충분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과학을 발전시켜 주시고 또한 영어로나마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숏 영상으로 쉽게 언어로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 미주동부 세관교회가 그 구성원 가족들과 함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이 기쁜 소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옵소서.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용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때마다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에게 허덕에서 물질의 부족함을 요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물질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 이광민 성도님 받아주시고 품어 계시다가 생명에 부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동일한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가정 외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호련변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